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한 절만.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 다시 한번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으뜸이 되시다. 자, 그는 만물보다도 먼저 계시기 때문에 으뜸이 되시고, 또 그는 그를 으뜸으로 여기는 자를 만물 중에서 으뜸으로 여기시는 분, 자기를 으뜸으로 여겨주는 자를, 그를 또 만물 중에서 으뜸으로 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으뜸이 되시다. The first, 그가 바로 으뜸 처음이 되시다. 그 말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바로 이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 그대로 믿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 생활인 것은 이제는 내 생애의 우선순위를 예수로 아는 자, 예수를 내 생애의 최우선으로 아는 자, 아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이다 그 말이에요. 해보세요. 뭐라고요? 신앙 생활 뭐 한다고요? 자, 이런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이다. 조금 그동안의 제목보다는 조금 이상하게 성서에서 조금 성서 용어를 쓰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최우선순위를 자기 생애의 최우선순위를 예수로 아는 자, 알고 사는 거, 이게 바로 우리 신앙생활이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최우선순위, 그래서 top priority, 이제 그런 순위를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표현 안 한다 할지라도 하루의 일상생활에서나 아니면 내 일생을 과연 오늘은 무엇을 하는 것이 나한테 최우선의 일을 정하고 사람마다 살게끔 돼 있습니다. 미국에서 무슨 한번 무슨 통계를 내봤는데, 눈 딱 뜨자마자 제일 먼저 자기가 하는 일이 뭐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커피폿에 커피를 내리는 것도 했고, 어떤 사람은 또 무슨 그 양치질을 한다든가 이런 일이 하는데,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통계 중에서 제일 우선에 제일 사람들이 많이 하는 일이 뭐냐면 자기 잔자리, 일어나자마자 자기 잔자리를 이렇게 시트들을 다 정리하는 거, 그거를 제일 많이 한다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무슨 동그라미 돌리는 거 하여튼 상타더라고. 하여튼 그런 것도 이제 있는데, 자, 우리 사람마다 나름대로 제일 먼저 하루를 시작할 때, 내 일생을 살아갈 때 항상 먼저 그 탑 프라이어티가 이제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류 기업의 회사원들은 아주 탑 기업의 인류 회사, 한국으로 말 것 같으면 삼성이라 하면은 그 사람들한테는 아주 그것이 심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 일이 먼저냐, 아니면 가정 일이 먼저냐. 그러면 만약에 가정 일이 먼저라는 사람은 벌써 이미 삼성맨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밤에 늦게 퇴근하고 하여튼 무슨 그 휴가도 다 자기 스스로 반납하고 하면서도 그 일을 갖다가 아주 그야말로 목숨 바쳐 서듯이 그렇게 이제 하는 사람들 있는가 하면, 또 미국에는요 가끔 종종 놀라는 기사가 보는데, 신문에서 보면은 아주 굉장히 고급 공무원입니다. 무슨 차관이라든가 차관부라든가 아주 이 정도면 굉장히 높은 공무원인데, 이런 사람들 느닷없이 사표를 냅니다. 그럼 왜 사표를 내느냐면 자기는 가정일을 돌봐야 되겠다. 자기는 가정을 그동안에 너무나 못 돌봐서 자기는 가정 돌보는 일을 자기 생애 나머지 여생 동안에 이걸 자기는 최우선으로 하겠다 해가지고 그냥 잘리려고서 그냥 자기가 미리감치 하러 잘린 게 아니야. 잘 나가고 있는 사람이 사표를 턱 내버립니다. 그러면 이거 미친놈 아니야? 우리 보통 한국 사람 생각하기에 그 좋은 자리를 왜 박차고 미친 짓을 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사람은 생애 가치가 이미 벌써 생애 프라이어티가 결정된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도 못 말립니다. 그만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보통 이런 프라이어티는 보통 살아가는 동안에 다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슨 재해가 발생하면은 과연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가? 불이 났다 이거야. 그럼 과연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가 했을 때
재발생 시에는 인명구조가 최우선이다. 이거는 그냥 상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무슨 사익보다는 공익이 우선이다. 이런 것을 만약에 알고 또 그렇게 삼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그래도 굉장히 인간 쳐놓고는 또 꽤 굉장히 또 인격자로 취급받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게 바뀌는 사람들, 예? 공익보다는 사익을 재해가 난다 할지라도 나는 인명보다는 뭐 챙기기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옛날에 우리 신우가 밍크 코트를 처음 샀어요. 한국에서 밍크 코트를 그 당시에 수백만 원씩 주고 산다면 이건 보통 문제 아닙니다. 밍크 코트 처음에 사가지고 거기다 걸어놓고는 한 말이 뭐냐면 나는 우리 집 불나면은 나는 세상 없어 이 밍크 코트 가지고 나갈 거라고. 불이 나면 제일 먼저 자기는 밍크 코트부터 자기는 챙겨가지고 나갈 거래. 자식 새끼들고 영감이고 상관없이. 그것밖에 이제 안 보이니까 너무 좋으니까 자기한테 그게 최고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말하죠 이제. 자 그러면 웃기는 사람들도 많다 이거야. 자 그럼 나는 나의 탑 프라이어티는 뭔가? 과연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나는 과연 어떤 우선의 가치 최우선 순위를 나는 항상 두고 사는 거야. 잠재적으로 자다가든지 불이 나든지 사고가 나든지 항상 내한테 있는 이 우선순위가 뭐로 되어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 만약에 우리 중에서 10,000,000불짜리 라또 말이야. 라또를 탔다. 뭐 근데 안 될 이유는 없죠. 뭐 꼭 만약에 됐다 이 말이야. 그럼 난 뭐 할 것인가? 그럴 때 나는 과연 어디다가 제일 먼저 쓸 것인가? 아마 복잡한 사람 많을 것입니다. 아직도. 아이고 진짜. 아이고 여보 이거 좀 자신 생각해 봅시다. 제일 먼저 집을 사고 그 다음에 뭐 제일 먼저 무슨 그 다음에 또 차도 좋은 걸 사고 나중에 또 아이고 누구 또 그 다음에 또 아이고 그러다 보니까 정신없어. 자 그래서 만약에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나는 그런 라또도 하지 않지만 혹시 또 그런 게 또 또 그런 것이 나한테 떨어진다면 나한테 물어보면 난 간단해. 그냥 교회에 바치는 것밖에 없어. 자식들이 좀 나눠줄까? 아니 옛날에도 안 나눠줬는데 뭐하러 나눠줘. 이제 와서 한참 돈이 필요해도 안 나눠줬는데 아니 이제 와서 왜 그러니까 나한테는 그 돈이라는 건 아무 나한테는 내 일생 중에서 돈이라는 건 나한테 아무 의미가 없어. 있으나 없으나 없으면 못 바치는 거 있으면 바치는 거지. 자 간단해. 자 만약 나한테 시간이 있다면 뭐 할까? 자 시간이 있다면 뭐 할까 할 때 만약에 당신한테 무슨 30일만 나는 그냥 프리 그냥 월급도 그냥 공짜로 줄 테니까 무엇인지 어디 가든지 마음대로 써라. 마음대로 휴가를 가든지 마음대로 돈을 대주겠다 누가 한다면 뭐 할까? 자 뭐 할 것 같습니까 여기? 야 그러면 바캉스를 가봅시다. 우리도 무슨 크루즈를 갑시다 아이고 아이고 한국을 가보자 복잡할지 모르겠어. 자 만약에 나한테 물어보신다면 나는 그 시간이나 지금 요새 살고 있는 시간은 하나도 할 게 없어. 만약에 만약 하루만 산다면, 당신이 만약 우리에게 우리에게 살 수 있다는 말에 하루만 우리에게 준다면 나는 과연 뭘 할 것인가? 뭐 할 것 같습니까? 그냥 아무 이것이 정립이 안 된 사람은, 아이고, 그냥 당황해가지고 뭐 할지 모르죠. 나는 하루만 준대도. 나는 그 날에, 마지막 날을 향해서 기도할 것이고 제일 첫 시간에 기도 시작해서 그 다음에 내가 터뜨린 내가 믿는 예수를 목숨이 끝나는 순간까지 정하게 돼서 그러고 보니까 내가 이런 걸 따져보니까 내가 꽤 퀄리파이 된 사람이야. 내가 꽤 이 모든 우선순위가 너무 정확하게 너무나 확실하게 나는 확립되어 있는 사람인 걸 내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더욱더 깨달았어요. 자 우리 여러분들은 어떠하신지요?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돈이 생기면 우선 먹고 보자. 또 돈이 생기면 시간이 있으면 우선 놀고 보자. 우선 쉬고 보자. 우선 뭐 해보자. 우선 뭐 해보자. 이 우선이 성경에서 예수가 요구하시기는 우선 바로 예수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결국 목사님 그 말 하려고 그러구나. 그렇습니다. 자, 우리 조상 아담은 이 순위가 순간에 헷갈렸어요.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태가 돼가서
그 부인이 뱀에게 속아가지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고 먹으면 죽으라 했는데 불구하고 뱀이 꿰가지고 그 여자가 정신없이 먹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뱀에 꿰일 때 그 동기가 뭐냐면 네가 하나님 될까 하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 피조물이 어떻게 만물 이전에부터 먼저부터 계신 바로 그 하나님이 되겠습니까? 이 순서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마귀가 자기가 하늘에서부터 그가 하나님 될까 하고 도전했던 자, 결국 그 여자를 그 하나님이 그를 갖다가 벌주라고 이 우주에다 가뒀고, 이 우주에서 또 그 여자를 또 꿰가지고 그 여자를 갖다가 또 그렇게 범죄하게 했을 때 네가 절대 안 죽는다, 네가 하나님 될까 해서 그런다 하고 그렇게 하는 바람에 여자가 먹고, 결국 그 여자가 또 주는 바람에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하나님의 소리보다는 에펜네 소리를 듣고 그 아내의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우선해서 그걸 먹어버린 바람에 범죄를 했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그 죄와 사망이 들어온 것이니까, 결국 인류의 죄의 그 동기가 뭐냐 하면은 이 우선순위를,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냐 아니면 사람의 말이 우선이냐, 이 이것이 헷갈리는 바람에 결국은 죄를 짓게 된 것이죠. 이제 자, 하나님은 이런 상태에 있는 인류를 내버려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작업을 시작하셨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우선 생각하라. 무엇보다도 하나님 섬기는 것을, 벌써 이것을 섬기라는 이런 것을 이제 정립해 나가실 때 제일 먼저 사건이 일어났는데 노아를 부르셨습니다. 이 노아가 홍수 때, 대홍수 때 결국은 모든 사람이 다 죽어버리고 그가 드디어 살아났습니다. 거의 1년 동안 배를 타고 있으면서 무수한 생명들이 그 안에 다 죽었습니다. 그 가정만 딱 남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물이 마르기 시작해가지고 창을 열고 땅을 처음 밟았을 때 그야말로 신천신지, 미국의 무슨 이제 그 사람들이 메이플라워 타고 처음에 미국이 땅을 밟은 거 그 이상이죠. 아주 세계의 지구가 이제 다 물에 잠겼었다가 결국은 처음에 그 발을 디뎠을 때 얼마나 감격했겠습니다. 그럴 때 노아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시는 사람? 노아가 제일 먼저 한 일, 이야, 이 땅이 내 땅이다 깃발 꽂고 다니는 게 아니라 그가 뭘 먼저 했냐면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더라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벌써 싹이 달라. 그는 방주 후에 그가 드디어 땅이 말라서 그가 땅을 다져 밟더라 할 때 그가 제일 먼저 창세기 8장 19절 21절까지 여호와 위하여 단을 쌓더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살려주신 걸 감사하고, 또 이렇게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를, 이렇게 우리에게 신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해서 새롭게 이제 그가 그 엄청난 이제 시작을 할 때 그가 벌써 하나님께 단을 쌓더라,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제 그런 또 아니면 결진의 어떤 그런 단을 쌓더라 그랬었어요.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또 그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드디어 그가 이제 자기의 그 본고장을 떠나가지고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지시 따라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 땅을 처음 밟았을 때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가더라. 그래서 해보자.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가더라. 자, 그래서 드디어 새롭게 하나님이 지시한 땅에 처음에 그가 발을 디뎠을 때 뭐 했을까요? 그도 역시 여호와를 위해서 단을 쌓으니라 하고 창세기 12장 5절로 6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미 노아나 벌써 아브라함이나 구약에 나오는 다 이미도의 조상들은 결국은 보통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벌써 그런 일이 생겼을 때 그냥 그냥 무심하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벌써 제일 먼저 이럴 때 제일 먼저 그들이 할 일을 first priority가 그야말로 탑 프라이어티가 이미 결정되어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벌써 무심코 그 일부터 이미 하게 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제 자, 우리 이제 이 일을 조금 더 확대해서 더 크게 사건을 벌린 사건이 있으니 뭘까요? 좀 여기 좀 잘 헷갈리나? 예, 이스라엘의 출애굽이죠. 이제 자, 이스라엘이 그 애굽에서 종살이를 자그마치 430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애굽을 나오게 될 때 그 바로 왕은 보내지 않으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애굽에서 해방받아가지고 나오게 된 결정적인 동기가 있다면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안 보내려고 안 보냈던 그 바로가 갑자기 가라 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그들을 갖다 내보내게 된, 다시 말해서 애굽에서부터, 종에서부터 해방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난 것이 있으니 뭐죠? 그게 바로 유월절 밤의 사건이다 그랬었어요. 그 유월절 밤의 사건은 무슨 사건? 그때 모든 애굽의 장자와, 그러니까 바로의 장자부터 또 그리고 여종의 장자, 그리고 모든 생축의 장자, 그러니까 궁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노비까지 노예까지 시작해가지고, 또 아니면 각 가정의 생축까지, 가축까지 생각해가지고 한 가정의 죽음이 일지 아니한 가정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면할 수 있는 것은 그 어린 양을 피를 흘려가지고 문설주에 바르고 그 안에 있어라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 지시를 받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만은 바로 그 장자의 죽음, 생축의 죽음을 그들이 면했다 그 말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바로 이 사건 때문에 결국은 애굽의 바로는 이들을 갖다가 노예를 갖다 놔줄 수밖에 없었고, 이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 애굽을 땅을 떠나서 드디어 신천 아니라 신지가 광야지만 하여튼 거기로 이제 그들이 튀어나오게 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나오게 됐죠. 이제 자 그랬는데 이 날에 이 사건을 갖다가 대대로 잊지 말고 기억하라 했을 때 그 절기 제사를 뭐라 하냐면 유월절 제사. 자 그러면서 이제 그때 지시하시기를 출애굽기 13장 14절 15절에 뭐랬냐면은 이후에 너희 자손들이 묻기를 왜 우리가 이런 제사를 드려야 됩니까? 이 날이 무슨 날입니까? 하고 만약에 묻는다면은 이 날은 바로 종되었던 너희 조상 적부터 이제 거기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갖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서부터 해방시키셨는데, 그 해방의 결정적인 동기가 뭐냐 하면 바로 모든 애굽의 초태생이 다 죽었느니라. 사람은 사람대로 또 짐승이 다 죽었다. 그런 중에서 우리를 구원했는데 그게 바로 유월절 날에 바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지킨다. 그걸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생긴 사건이기 때문에 바로 이 사실을 잊지 않는다 했을 때, 그랬을 때 그들의 유월절 하면 관계가 뭐냐? 유월절하고 관계되는 거고, 줄거보세요. 그러면 뭐하고 관계가 되는 거예요? 장자하고 첫것하고 맏것하고 관계가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시죠 그거는? 자 그래서 이때 제사를 어떻게 드리냐고 이렇게 이제 그 규례를 줬냐면, 초태생의 수컷은 해보세요. 여호와께 희생으로 드리고, 그러니까 짐승을 만약에 양을 낳았어요. 염소를 낳았어요. 그러면 무조건 그 초태생, 처음으로 첫 배에 난 새끼는 무조건 다 희생으로, 다 세크리파이스로 다 번제로 드립니다. 거기다가 사람이 만약에 장자를 낳았어요. 그럼 사람의 장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대속하라 그래서 대속하라. 자, 그러니까 그 유월절 제사를 주로 그것을 시행하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성소예요. 성소. 자, 성소에서 항상 매해 초태생의 수컷이 죽어야 되고, 거기다가 장자를 위해서 또 대속하는 그런 제사가 그때마다 반드시 이루어졌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그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처음 익은 열매까지도 여호와 전에 드리라 그랬어요. 처음 익은 열매. 그러니까 만약에 땅에다가 이제 곡식을 심어가지고 열매가 났으면 처음 익은 열매조차도 이것은 여호와의 전에 드리라. 출애굽기 23장 19절, 34장 19절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첫 것도 대속해야 되고, 또 짐승의 첫 것은 아예 그냥 번제로 희생으로 바치고, 또 처음 익은 곡식의 열매까지도 다 바로 성소에다가 드리라 그랬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으뜸이 되시기 때문에, 모든 만물보다도 먼저 계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짐승인지 사람이든지 곡식이든지 그 첫 것, 제일 맏것을 하나님에게 드리라 그 말은 하나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왜 그렇게 꼭 했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자기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그런 제사를 통해서, 격식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심으려 했던 것이고, 알게 하고 기억하게 하려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자, 그러면 성소에서 누가 섬기죠? 어느 족속이 섬기죠? 레위인이 섬겼었어요. 이제 그러면 그 레위인만이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 레위인 이외에는 절대로 나도 섬긴다고 만약에 손들고 나오면은 오히려 죽임을 당할 정도로 꼭 그들만 섬깁니다. 그러면 꼭 레위인만 왜 꼭 하나님의 섬김을 받느냐? 레위인은 아예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으로서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물론 레위라는 족속, 야곱의 자손 중에서 12자손 중에서 레위라는 족속을 하나님이 그걸 물론 지정했는데, 그런데 그 지정했기 때문에만은 아닙니다. 지정했기 때문에만은 아니고, 레위인이 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섬기는 일만이 아침에 눈 뜨면은 하나님 섬기라 이것만 생각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일어나서 또 자면 또 그만 생각하고, 오로지 first priority가 탑 프라이티, 레위인의 프라이티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섬기라는 이것만 그들의 머리 있게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땅도 기업으로 주지 않냐고, 그들은 다른 일 시키지 않았어요. 오로지 그것만 하게 했었어요. 그럼 왜 그러냐? 왜 그러냐 하면 레위인이 모든 첫 해와 처음 난 사람을 대신하게 따랐어요. 해보세요. 레위인은 이스라엘의 모든 첫 해와 처음 난 자들을 대신케 하느라. 그러니까 만약에 아까 장자를 대속하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럼 원래 장자는 하나님이 으뜸되시기 때문에 그 가정에서 제일 먼저 난 자를 하나님을 섬기게 원래 내놔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족속을 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레위인이 대표로 섬겨라 했을 때 그 장자들을 대신해서 레위인이 섬기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축은 죽여서 여호와께 번제로 드린 것 같이 바로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사실은 이미 이스라엘 장자는 출애굽 때 이미 죽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죽었어야 되는데 양이 대신 죽어서 이스라엘 장자가 살아났기 때문에 이 사실을 기억하게 하고 이 사실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성소에서 제사를 지내게 하되 또 레위인을만 섬기게 했던 것은 이유하면 레위인이 대신하는 것이다 그 말이죠. 자, 그럼 레위인이 그 당시에 이제 처음에 나와가지고 계산해 보니까 한 달 미만에 된 이스라엘의 첫 태생 맏아들 각 집에 첫 맏아들을 세어보니까 22,000 무슨 100몇십 명이라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레위인이 몇 명이냐니까 22,000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22,000이면 가위 숫자가 비슷해가지고 조금 남는 거는 나중에 돈으로 계산해가지고 결국 계산해가지고 했는데, 그러니까 레위인이 결국은 하나님을 섬긴다 그 말은 이미 죽었어야 될 그 장자를 대신해서 레위인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했다 하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이제 무슨 말인지 이제 어렵습니까?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게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초태생의 숫자나 아니면 레위인의 숫자가 거의 비슷했다는 거. 이거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민족 자체는 레위인만이 섬긴다고 해서 레위인의 어떤 독점물이거나 전유물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전 민족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가장 우선으로 하고 사는 민족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이렇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만이 그들에게 최우선의 일이다. 이랬기 때문에 항상 성서는 그들 중에 가장 중심에 있었던 것이고, 진중에 그들의 어떤 포진 중에 가장 중심에 있었던 것이고, 누구나 눈만 뜨면 보일 수 있는 그런 거 있었던 것이고, 그 다음에 혹시 그런 중에서 이래야 되는 이런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혹시 다른 신을 섬기자는 자가 많이 나온다면, 그래서 만약 자기의 동복의 형제랄지라도, 자기의 아내랄지라도, 아니면 자기의 자녀랄지라도, 아니면 아주 절친한 친구랄지라도 그가 만약에 우리 다른 신을 섬기자, 바알 섬기자, 무슨 아세를 섬기자 하는 자가 나온다면 그냥 네가 제일 먼저 그 소리를 들은 네가 제일 먼저 가서 돌로 치워 죽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선순위를 절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최우선이 되어야 되는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신을 섬기려고 한다면 이건 완전히 이 우선순위를 망각한 자요. 이거야말로 존재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죽여버렸던 것이다. 그 말이야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하다못해 전쟁을 나갈다 할지라도 전쟁 나가기 전에 반드시 선지자한테 묻습니다. 우리가 전쟁에 나가리까?
묻고, 하나님 말씀이 어떠한지 알아보자 묻고, 그래서 그럼 나가라. 그럼 어느 족속이 먼저 나가서 칠까요? 이런 것까지도 일일이 묻고 그들이 전쟁을 나갔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거 묻지 않고 지들이 먼저 뾰로로 그 전쟁에 나가면 다 그냥 아이성에 백성도 같이 아이성에 올라갔다가 다 죽임당한가지고 그냥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다. 그럼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바로 그들 중에서 모든 생활에 아니 그 민족의 존재 중에서 가장 첫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가장 최고의 우선의 일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들의 사명이라는 것을 심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어렵습니까? 자, 이제 성소가 뭐 하는 건지 알겠죠 이제? 자, 성소는 뭘 기억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 섬기는 일은 이거 하나님의 일이야말로 이것이야말로 최우선의 일이다 하는 것을 심은 게 바로 성소의 기능이다 그 말이에요. 성소의 사명이다 그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자, 이 성소 앞에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셨어요. 자, 예수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이거 큰일 난 얘기지. 이것이 이스라엘이 바로 존재하는 이유요.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그들이 일을 해야 되는 일이요. 더군다나 대제사장은 그것을 하는 중에서 또 그야말로 이제 레벨에 있는 사람인데 이러니까 옷을 찢고 난리를 칠 수밖에 없는 거죠. 참나하다 하고 이는 죽어마땅하다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예수께서는 이 성전을 헐라만 한 것이 아니라 이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는 이 너희가 조상에서부터 이제 그 혈통에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겼던 그 일, 이제는 그것은 끝나는 것이고 내가 이제는 왔으니 내가 이제는 아버지를 섬기리라. 내가 누구보다도 먼저 아버지를 섬기고 그 후에 너희에게 그 길을 열어줄 것이다 하는 그런 뜻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성전을 헐어버리면 없애겠다가 아니라 내가 다시 일으켜서 그 성소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하나님의 일하는 걸 최우선으로 그 나라를 최우선으로 그것으로서 사는 것을 질서를 잡겠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자, 그렇기 때문에 그가 말씀하시기를 뭐랬냐 하면은 나는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는 자요 그랬어요. 나는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는 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 아버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조상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아주 아브라함을 극진히 아주 숭상했던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보다 나는 오히려 더 먼저 있는 자라 하고 요한복음 8장 50절에 말씀하셨죠. 그런데 침례요한은 예수를 소개하기를 뭐랬냐 하면 그는 나보다 먼저 있는 자요 그랬었어요. 요한복음 1장 15절에 침례요한이 자, 그는 나보다 먼저 계신 자요. 예. 예수를 자기보다 오히려 먼저 있다면 선지자보다도 오히려 그가 우선한 자다. 또 아브라함보다 혈통보다도 그가 먼저 있는 자다. 예수 자신이 그가 가장 최우선의 위치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또 10장 8절이 뭐냐면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도적이요 그랬어요. 해보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보다도 먼저 있었다 한 자, 그보다 먼저 있었다는 자가 있다면 그게 도적이고 절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보다 만약에 먼저 누가 있었냐 이들을 생각할 때 아브라함이 먼저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의 후손 뭐 어쩌고저쩌고 하늘 자대로 예수는 분명히 사람이니까 유대 사람이니까 유대의 조상 아브라함이 먼저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까? 아니면 아브라함과 관계없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타가오신 그 약속의 후손입니까? 그렇죠. 그 혈통한 관계가 없죠. 아브라함의 그 14대대 후손 요셉에게 그 정처인 아직 처녀되어서 아직 결혼하지 않은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는 믿음의 약속으로 오신 분이지 그는 그 혈통한 무관한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혈통을 대표한 레위인과도 관계없고 그보다 더 우선하신 분이다. 또 선지자보다도 더 먼저 계신 분이시다. 만약 이렇게 알지 않는다면 예수를 모르는 것이죠. 예수를 혈통의 후손이라든가 아니면 선제로 안다면 이거는 예수에 대한 예수를 오해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께서 나보다 먼저 누가 있다고 했다.
나보다 먼저 있었던 자가 만약에 있다고 자기가 자청한다면 그건 다 도둑이고 철도다. 영혼을 도둑질하는 자다 그 말이에요. 예수보다도 먼저 있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를 낳은 아버지, 예수를 낳은 어머니 먼저 있는 자가 아니죠. 예수께서 그가 바로 여인의 몸을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는 혈통을 통해서 오신, 여인의 몸을 통해서 오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 해보세요.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 혈통과 무관하게 그는 바로 여인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면 만물 중에서 어떤 만물보다도 먼저 계신 바로 그분이 바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는 피조물, 창조물 아니면 어떤 혈통에 속하신 분이 아니라 그는 그 이전부터 그 먼저부터 계신 만물의 으뜸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내가 으뜸이다, 내가 가장 우선된 자다 했기 때문에 나보다 만약 먼저 있었던 자가 있고 만약 그걸 그렇게 믿고 있다면 그는 이미 노략질 당하고 도둑질 당한 그런 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어렵습니까? 자, 그런데 좀 더 들으면 이제 어려운 걸 넘어갈 거예요. 자, 이제 이거를 오해한 자들, 가장 많이 오해한 자가 바리새인들입니다. 자, 이 바리새인들은 그들은 자기들이 그 전통을 따라서 그 계명을 따라서 열심히 그 말씀을 율법을 지키면은 의로워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어떻게 하면 행동으로서 그들이 행위로서 보여주려고 하다가 보니까 외식하는 자가 됐어요. 자, 그랬을 때 예수께서 이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먼저 할 일이 있는데 너희는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부터 빼라 그랬습니다. 남의 눈에 티를 끌어내기 전에, 빼내기 전에 먼저 네 속에 있는, 네 안에 있는 들보부터 빼라. 네 눈 속에 들보부터 빼라. 그래야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지 않겠느냐. 또 나아가서는 23장 26절에 보니까 이 소경된 바리새인들아, 네가 먼저 내 안을 깨끗게 하라. 겉을 깨끗게 하는 것보다는 내 안부터 깨끗게 하라. 그래서 이들이 먼저 해야 될 일이 지금 순서가 바뀌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앞이 안 보이는 결국은 그들이 지금 예수가 왔어도 그를 알아보지 못하는 그들에게 소경된 자라고 이제 말씀한 것이죠, 이제. 그러면서 거기다 그들을 자극하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보다도 먼저 세리와 창녀가 하늘나라를 간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율법을 식은죽 먹듯이 지키려고 얼마나 애를 썼으며 또 그렇게 아주 훈련되고 단련된 사람인데 이런 사람보다는 아예 율법을 어겨가지고 그야말로 초저녁에 벌써 이미 아웃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천당을 먼저 간다니까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분개했겠어요. 그뿐이 아니라 그런 천당에 있으면 안 간다 그랬겠죠, 이제. 자,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제 제자들 를 데리고 다니면서 그 제자한테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제자에게 제자는 과연 누가 제자가 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자에 대한 요강이다 이 말이야. 제자가 되면 리퀘어먼트가 뭐냐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제 누가복음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9장. 지금 올해 연초부터 지금 계속 제자는 누구인가, 예수의 제자는 누구인가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예수의 제자가 되려면 어떤 것을 갖춰야 되는가? 자, 무엇이 가장 해결될 문제인가? 이걸 이제 예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자, 누가복음 9장 59절에 보니까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길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나를 따르라 했다면 벌써 그의 제자가 된다는 얘기인데, 자,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어떤 사람이 갑니다, 가겠습니다, 나 좋습니다, 따라가려고 작정했습니다. 그런데 나로 먼저 우리 집 아버지가 막 돌아가셨으니까 장사를 지내고 내가 그리고 떠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원래 이 유대인들은 이 아버지가 만약에 돌아가지 않았다 할지라도 만약에 죽으려고 하고 병이 들었다면 아예 여행을 안 갑니다. 그가 그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있기 때문에 그 부모 공경부터 해야 되는 그것이 우선
우선이기 때문에 그들은 아예 모든 여행, 사사로운 여행도 안 가고 그걸 지키고 있어야 되는 게 그들의 원래 계명을 지키는 그런 전통이다 이 말이야. 근데 예수께서는 그거를 아예 부정해버리고 차라리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사 지내게 하라. 그러니까 이미 죽은 자라. 물론 몸도 죽었다는 말이지만은 벌써 이 율법이라는 것 자체는 벌써 내가 먼저 왔기 때문에 그 이미 죽어버린 법이다 그 말이에요. 이미 폐기될 법인데 그 법 아래에서 그 법을 지키느라고 그걸 핑계대고 그걸 못 따르겠다 한다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오히려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제일 우선에 너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부모를 장사 지내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 이거부터 하라 그랬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쫓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나로 먼저 내 가족을 가서 작별하고 오게 허락하게 앞서서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예수님 만나가지고 예수님 따라했을 때 눈 떠. 오늘도 벌써 이 먼저가 하기 싫은 사람, 아예 먼저 예수를 1순위에 놓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벌써 이미 눈을 가리려고 안 하려고 그래.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이 자리는 끝날 수 있고 이렇게 예배는 끝날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지내고 이렇게 지나고 또 이러다가 일생은 끝날 수 있습니다. 먼저 그러나 결과가 문제다 이 말이야. 이 순위를 내가 예수의 일, 예수의 부르심, 예수의 이름의 일을 만약에 최우선 놓은 자와 이거를 항상 뒷전에 둬서 나중에 여유 있으면 하는 자 하고 이 순서는 앞으로 확실히 승할 것입니다. 이거는 제가 말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가족을 작별했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갑자기 따르게 된 사람이 작별, say goodbye 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내가 엎드려도 이렇게 먹을 먹고 살고 이렇게 잘 살고 있으라고 그리고 걱정하지 말고 내가 다시 다 어느 정도 되면 내가 다시 올게 이런 거라도 하고 가야 이게 사람이 도리 아니야. 이게 사람이 보통 인지상정이라는 게 있지 않느냐 이 말이야. 근데 어느 날 길에서 disappear. 다시 아침에 나간다 안 들어와. 그러니 이 완전히 그냥 부재자 신고해야 되는데 갑자기 그냥 가출 신고해야 될 정도로 이것도 못하게 한다 이 말이야. 아니 이런 부도덕한 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이야. 근데 예수께서는 단호하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냐고. 만약에 내가 손에 쟁기를 잡고, 쟁기를 잡는 말은 일을 하기 위해서 쟁기를 잡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일을 하기 위해서 만약에 내가 그 목적을 갖고 있다면은 뒤를 돌아보는 자는 아예 합당치 않냐고. 하나님 나라는 무관하고. 자, 이렇게 딱 정해버렸으니까 이 예수 제자 되겠어 정말? 예? 이 예수 정말 제자 아무나 되겠냐고요. 자, 그 다음에 또 14절 봅시다. 14장 27절 봅시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거 비유입니까? 아니면 예수의 진실로 하시는 말씀입니까? 여기다가 괜히 예수께서 비유로 뿔리기 위해서 이걸 갖다 과장하고 액센트를 주려고 하신 말씀입니까? 아니면 예수가 진실로 하신 말씀입니까? 그냥 예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야 되는 진리입니다. 그가 뭐랬냐 하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다. 십자가는 뭐냐? 자기가 죽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기 일생의 감정도 계획도 꿈도 다 죽어버리고 그리고 그걸 쫓지 않으면 나의 제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데 너희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에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망대, 타워, 아니면 건물, 무슨 교회 건축을 많이 하려고 예산을 한다면은 그러면 예산부터 세우지 않겠느냐. 그러면 얼마 든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다 할 때 시작하지 않겠느냐. 중봉을 시작하지 않겠느냐. 자, 만약에 하다가 돈이 없어서 못하겠네 하고 내내 건물이 그냥 만약 뼈대만 있다면 오히려 남들이 비웃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아예 예수를 따라서 제자가 되려는 사람은 처음부터 시작부터 아예 각오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보세요.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인구가 싸우러 나갈 때 먼저 앉아 일만으로서 저 이와를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해야 하지 않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저가 아직 멀리 있는 동안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그랬었어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건 예수의 말씀이에요.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말은 예수의 follower, 예수의 추종자, 예수의 추종자. 그냥 예수의 추종자는 그냥 나 일평생 동안 그냥 예수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 육체에 있는 동안에 뿐이 아니라 이 육체에 죽고 이 목의 숨이 끝나는 그 다음에 바로 어린 양이 어디든지 인도하는 데를 끝까지 따라가려 하는 자가 바로 예수의 제자다 그 말이에요. 계시록 14장에 그 장소에 어린 양이 인도하는 것에 어디든지 따라가는 자며 그에게 속한 자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지금 어디 계십니까? 자, 이런 자, 이건 다음에 얘기하고. 자, 그래서 아예 제자는 처음부터 나는 뭐 하는 사람이냐? 나는 내 인생을 앞으로 어떻게 무엇을 하고 살 것을 아예 예수를 따라가려고 할 때, 예수 믿고 예수 따라가려고 할 때 처음부터 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아예 처음에 시작할 때 나는 아예 예수를 죽자고 죽는 한이 있더라도 다 버리고라도 나는 쫓아가야 되겠다. 그럴 때 무슨 일보다도 예수의 일을 가장 최우선에 하기로 작정하고 따라가야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렇게 말씀을 했으니까 제자 많은 사람이 처음에 예수 따랐어요. 근데 다 떠나가고 그랬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이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의 혐을 받아가지고 예수가 결국은 팔려서 죽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그 남겨가지고 그가 이제 죽게 됐어요. 자, 죽으시는 그 순간에 그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는 뭐를 다 잃었어요? 자, 예수는 아예 그가 창세 이전에 아버지 품속에 계시던 말씀으로 계시다가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어요. 그랬을 때 그런 말씀대로 계명을 가져오셨는데 아버지의 계명 바로 목숨을 바치는 것.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내 목숨을 다시 얻고자 내 목숨을 버려라. 이는 누가 나에게서 뺏어가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 목숨을 다시 얻고자 나는 이 목숨을 버려라. 그래서 이거는 내가 아버지께 받은 이것은 계명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거는 죽을 꼴이 있고 살 꼴이 있고 이건 아버지께 계명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래서 아예 처음에 이 땅에 오실 때부터 바로 아버지를 섬기기 위해서 그의 목숨을 가지고 섬기기 위해서 그걸 가지고 오셨고 드디어 그 일을 이루는 순간이었기 때문에 그는 다 이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래서 33년 동안 공생에 하루도 안 빠지고, 아니 3년 동안 공생, 뭐 그 전에도 하여튼 그의 34년 동안의 모든 생애는 하루도 한순간에도 잊어버리지 않고 그는 항상 뭘 생각하면 아버지 나라, 아버지 일을 생각하고 사신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나라, 아버지의 일. 자, 그러다 드디어 그 완성함으로 인해서 그는 다 이뤘다고 말씀하시고, 그로 인해서 자기가 으뜸되려고 나타났던 마귀는 정죄받은 것이고, 그 다음에 인간은 그에 속아가지고 덩달아서 하나님 되려고 했으나 인간에게는 아직도 영적인데 둔하기 때문에 범죄한 걸 갖다가 그가 대신 대속해 주시고 그 죄값을 갚아 주시고 그는 죽으시고 그 피를 뿌림으로 해서 인류를 정결케 하는 일을 그가 마치셨기 때문에 그는 죽으신 것입니다. 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그가 살아나셨으니 그 살아난 것을 부활의 첫 열매라 해서요. 부활의 첫 열매. 자, 그러니까 그 전에 죽은 자가 살아나는 사건이 물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죽은 자가 살아난 사건은 그 죽은 자들은 육체가 다시 살았기 때문에, 흙으로 된 육체가 다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또 죽어야 됩니다. 또 죽어 흑돼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흙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으로 되어 오신 몸이기 때문에 영의 몸. 그 영의 몸에 죽었다가 영의 몸으로 다시 사는 몸으로 사신 이로써 그는 제일 먼저 일어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사시고 잠자는 차에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랬었어요. 자, 그래서 그는 부활의 첫 열매로서 하늘 보좌에 올라가셔서 거기에 앉아 계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가 이제는 모든 보이는 것들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이나 모든 만물에 그가 으뜸이 되셨다고
골로새 1장 18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 1장 18절. 1장 18절. 324면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하늘에 오르셔서 만물 중에 으뜸이 되 계십니다. 할렐루야. 가장 높은 자리에 앉으셔서 가장 그가 모든 만물 위에 계심으로 인해서 그가 으뜸이 되었다는 말 자체는 이제 그 이후로 모든 피조물은 바로 그를 으뜸으로 알고 그를 으뜸으로 여기고 살아야 되는 운명에 빠지게 됐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가 이제 거기서부터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보내셨는데 성령과 함께 퍼지게 된 이름이 뭐냐면 예수의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자, 그 예수의 이름이 오시면서 성령이 강림하시면서 이 땅에 생겨진 나라가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로 다스린 나라예요. 해보세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다스린 나라. 예수가 왕이신 나라.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나라들의 왕들이나 대통령들은 다 혈통을 따라서 아니면 또 인간 중에서 생기진 왕들입니다만은 그러나 예수는 바로 그런 혈통과 관계없이 세상의 정권과 관계없이 그는 하나님 아버지가 그를 갖다가 모든 만물 위에 으뜸으로 세워서 그가 바로 임금이시고 그가 왕이신 그 나라를 이 땅에 세웠으니 바로 그게 교회다 그 말이에요. 교회. 자, 그래서 이제 교회는 예수와 그리스도의 나라이다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예수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어디 딴 지상에 생겨질 것인가? 생겨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 나라는 이미 세워졌으니 바로 그가 왕이시고 그가 으뜸이신 그의 몸된 교회, 바로 그의 교회가 바로 그의 나라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예수 믿고 이제는 예수가 왕으로 계시다. 그가 지금 만물 중에서 아주 으뜸이 되어 계시다 믿어 아멘 하세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만약에 이것을 내가 성령으로 알게 되었다면은 만약에 성도로서 아니 나아가서 정말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은 내 생애 이제부터 시작해서 내 나머지 죽는 마지막의 생애까지 과연 내 생애에 최우선으로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항상 탑 프라이어리티는 내가 항상 머리에 갖고 있고 아주 이것이 자나깨나 이것을 위해서 사는 바로 것이 되어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는 제자라고 해서 제가 꼭 12제자의 수준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다못해 예수를 따라다녔던 그 당시에 추종자들을 제자를 했고 그럴 때 거기에 이름 없는 여자들도 제자라고 말했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의 제자가 되면은 뭐를 소원해서 예수의 제자가 됐냐 하면은 예수를 따라 해봐서 예수를 따라 어디까지 가려고? 어디까지 가려고요? 어린 양을 따라서 어디까지 가려고요? 그가 어디 계셔요 지금? 그는 하늘 보호자에 앉아 계세요. 보호자까지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제자가 되려는 사람이다 이 말이야. 자, 나 제자 되면 아멘 하세요. 나는 심지어 여자라도 되기만 되면 원하면 아멘 하세요. 나는 늙은 여자지만 난 제자가 되기만 하면 아멘 하세요. 자, 그건 될 수 있다 이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내 생애 중에서 예수의 이름이 최우선의 이름이다. 으뜸의 이름이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일이면은 내 생에 어떤 스케줄이 있다 할지라도 다 박차고 그 일부터 해야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주의 날입니다. 오늘 6월달 첫 주에 또 오늘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바로 이 시간에 오늘 우리가 왜 여기 왔느냐 하면은 예배는 누가 드리는 것이냐 하면은 한 주간 내 바로 첫날이 뭐냐면 주의 날.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주의 날. 주의 날이 뭐예요? 한 주간의 첫날이에요. 머릿날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한 주간 살 때 나는 머리에다가 뭐를 최우선으로서 하기로 작정한 사람,
나는 예수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하여, 예수의 일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을 위하여 나는 그것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사람이 이 한 주간의 첫날에 와서 예배를 드린 것이다 그 말이야.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나는 뭐 출장이 있어서 못 왔어요. 또 무슨 뭐 어디 뭐 부모님이 또 뭐 어디서 와가지고 뭐 관광을 모시고 가야 되기 때문에 나는 못 와요. 이런 만약에 그런 핑계를 갖고 있다면은 이런 사람은 간단히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냐고. 해보세요. 만약 이 우선순위가 바뀌는 사람은 뭐라고요? 그냥 쟁지를 잡은 사람은 어떤다고요? 뒤돌아보지 않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선순위가 확실히 이 사람은 다른 이유, 불문, 여하하고 주의 날에 예배 드리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아멘입니까? 자, 오늘 여기 분들 아주 굉장히 만족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뿐이 아니고. 자, 그러면 이제 만약에 그렇게 드렸다면은 내가 만약 내일 또 아침에 내가 딱 눈을 떴다 이 말이야. 그러면 제일 처음에 딱 생각할 때, 아, 오늘은 어디 계약이 있는데, 오늘 내가 그 사람을 반드시 어떻게 내가 정말 어떻게 계약을 성사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어떤 계획서를 가지고 해야 되는가, 어떻게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해야지 내가 그 사람을 내가 진짜 잘 보이는가, 이걸 생각하기 전에 모든 일을 누가 이루시고 그가 그 일을 성취시킬 수 있는 게 누구니까 그러지? 예수의 일입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 아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 전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 모든 것은 너희 아버지 천부께서 이미 너에게 주시느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먼저 그걸 염려하기보다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중요한 일이다 무슨 뭐 큰일이다 하면은 그냥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 일 준비하려 그것 따라다니냐 사람 감동시키려 뭐 이것 하려고 연구하고 애를 쓰는데 그거 하기 먼저 뭐 하냐고요?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라 이거야. 아멘? 하루의 첫 시간을 무릎 꿇고 꿇고 시작하라 이 말이야. 왜 새벽 기도해야 됩니까? 하루의 첫 시간을 나는 오늘 우선의 최우선 순위를 예수로 두고 있습니다. 예수의 일을 내 생애 오늘 하루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또 내 생애의 최우선 순위를 예수의 일을 두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벌써 아침에 그 하루의 첫 시간에 내가 무릎을 꿇음으로 인해서 그것으로서 시작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시간이 있으면 하고 시간 없으면 뭐 물론 새벽에 왔다가 또 걷더만 뭐 직장 가려면 시간이 모자라니까 밤에는 그거를 못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만약에 그 밤이라도 그렇게밖에 시간이 안 있으면 그렇게 해야죠. 만약에 정말 그걸 못하더라도 죄송하지만 그렇지만 내가 이 밤에 기도하는 것이라도 나는 내 생애 최우선에 바로 예수를 돕고 예수의 말씀에 돕고 예수의 몸된 교회에다가 뒀다는 이 사실을 주여 알아주시고 받아주시옵소서. 그럼 난 내가 기도 없이 무슨 일을 한다 이건 벌써 이미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고 이미 제자 될 것을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말로만 난 천당 가기 원한다. 나는 어린 양 가기 원한다. 말만 하지. 실제로 너희가 주여 한다 때 난 널 모르라. 주가 뭡니까? 주가 머리가 빠져나가야 몸도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최우선 순위에다가 예수를 먼저 두는 거. 바로 이 일부터 두어야 결국은 빠져나갈 수 있다 이 말이야. 이 음부를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니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어려운 일 정말로 어렵고 인간의 힘으로 안 되고 내 돈으로 안 되고 내 노력으로 안 되는 일들이 언제 닥치는지 모릅니다. 오늘까지는 내 체력이 왕성하고 아니면 내가 뭐 건강해서 내 힘으로 내 손으로 뭘 한다 할지라도 언제 막힐지 모릅니다. 언제 꽉 막힐지 모를 때도 이 우선순위가 돼 있는 사람 주여 나는 살든지 죽든지 나는 내 생이라는 건 오로지 주님의 일만이 우선이요. 나는 그 이외에 나는 아무것도 나한테는 사실은 가치 있는 것이 없고 중요한 게 없습니다. 나는 다만 내 육체 살아있는 동안에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손으로 애써서 일을 합니다만 이건 언제든지 놓을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내가 뒤를 돌릴 수 있습니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교회 일도 그렇습니다. 교회 모임이 우선이 돼야 되지요. 한 주간 스케줄 중에서 모임이 최우선이 돼야 되지요. 주의 날 예배에 말할 것도 없고 금요기도에 말할 것도 없고 구역 예배 말할 것도 없고
이런 것들이 최우선이 되고 난 다음에 나머지 시간에 너희가 너희 일을 하라는 거랍니다. 아니 그럼 다 빼놓고 내가 뭐 어떻게 언제 이래? 아니 다 빼놓고 내가 언제 세상 일해? 하라 이거야. 그래 가게 보라 이거야. 직장일 하라 이거야.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이건 내 얘기라고 듣지 마세요. 강 목사가 너무 강하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목사들이 이렇게 말하면 교인들이 떨어져 나가니까 하나님을 우선시하지 않고 하나님을 으뜸해두지 않으니까 이 말을 못하죠. 교인들한테 실제로 이렇게 말하면 떨어져 나갑니다. 힘들어서 못다니겠다는 떨어져 나간다. 좋습니다. 다 떨어져 나가도 나는 떨어져 나갈 수 없고 나는 이 우선 오로지 예수 일백이 우선한 일이 없고 예수 일백이 내 모든 생애 스케줄 최우선순위 이걸 변해본 적은 없습니다. 저는 아니 하루를 살아도 그 일밖에 없는 거고 아니 내게 일주일만 살아도 그 일밖에 없는 거고 아니 내게 10년 살아도 그 일밖에 없는 거고 나한테 물질을 줘서 신을 아무 그 이외에 중요한 건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주님 오실 때 주님이 날 제일 처음으로 불러주는 사람 돼야 되니까 첫째 부활시 휴거시 누구 일어나 나오라 할 때 바로 불러줄 때 바로 우리가 그 어린에게 속한 자 불러준다 그랬으니까 그를 죽자고 따라한 자를 불러준다 했으니까 내가 이 일에 불림을 받기 위해서 첫째 부활을 통해서 나는 그 어린 양 계신 그곳에 가기 위해서 교회는 바로 이 순위를 잘못된 것을 조정해 주려고 불러 모으고 설교하는 것입니다. 이 목사가 뭐 하는 것이냐? 이 목사는 바로 그 일을 하게 하려고 만약에 이 순위가 잘못된 사람 손에 뭘 잡고 있으면서 뭐 그걸 뒤돌아보고 그거 구적대고 있는 사람을 갖다 손을 후려쳐서 놔더라도 그거 놔! 그거 버려! 쟁기 잡고 앞으로 가! 이거 하려고 목사를 월급 주는 것이고 목사에게 마이크 잡혀주는 것이고 목사 소리를 듣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헷갈려서 사람의 소리가 들리고 부인의 소리가 들리고 애들의 소리가 들리고 생사람 소리 들리고 직장사람 소리 듣다 보니까 순간에 이 우선순위가 바뀌어가지고 헷갈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우선순위가 항상 변치 않게 예수로 최고 우선순위에 놓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 나와 내 가족 중에서 한 사람도 땅에 떨어져 있어서 혹시 두 번째 부활 통해서 지옥 가는 자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첫째 부활에 다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내 생애 최우선 순위를 정립하신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자, 정말 나는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예수 이름의 일, 예수의 교회 일, 난 이 일을 내 생애 최우선으로 놓겠습니다. 손 들으세요. 그런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 손 들어보세요. 나는 세상 일을 다 놓고라도, 내가 세상의 일을 다 놓고라도 나는 그 일부터 나는 하게 해서 손 들어보세요.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만약에 지금 예배 보고 있는데 창밖에 현금 100불짜리 지폐를 운송하던 비행기가 추락을 해서 그런지 막 100불짜리가 막 날려, 막 눈같이 막 날려. 그러면 뛰어나가지 않을 사람. 이거 뭐야? 100불짜리 아니야? 아니 눈같이 막 날려나? 야, 빨리 나가서 주워야지. 자, 그럴 사람 한번 양심껏 손을 못 들겠지. 있을 겁니다. 있을 겁니다. 100불짜리 아니야? 아니 10,000불짜리 아니야? 아니 다이아몬드가 동맹이처럼 막 떨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바로 주님을 먼저 섬기는 바로 이 순간에 다른 게 아무것도 나한테는 가치가 없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사람, 그가 바로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따라서 바로 그 보좌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생에 우선이 확고하게 서 있어서 죽을 때까지 변치 않는 사람, 어느 순간에도 변치 않는 사람, 이런 사람 되시길 위해서 축원합니다. 저의